2012년 어느 선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와 믿지 않는 젊은이의 의식이 어떻게 다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대부분이 중학교와 그 이전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삶의 의식에 대해서 가치관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술, 담배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저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 그 이상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 외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거기서 거기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청소년들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믿은 어른들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건만 터지면 거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화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급속도로 교회를 잠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세속화의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했을까? 그동안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 성장, 긍정적 사고는 외쳤는데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고신대 박영돈 교수의 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은 물론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도 이런 사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란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믿음으로 신분이 의롭게 되는 것과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망할 사람입니다. 아이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아주 예리하게 적나라하게 질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로지 행복 그 한 가지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자도 성공도 출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짓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종아리가 피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실보다 1등해라, 성공해라, 앞장서 나가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보면서 지금은 탈진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과 진실보다 감과 느낌이 각광받는 시대다 라고 하면서 꼬집었습니다. 저는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트럼프가 좀 재임 중에 사고 칠 것 같은 그분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대통령이 됐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하나요? 죄 때문에 망하나요? 못 배워서 망하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나요? 지혜가 부족해서 망하나요?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 접속사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앞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국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세례를 접목해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물속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은 세례를 더 한 단계 발전을 시켜서 병사로 입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죽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살아난 자답게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모든 죄의 출발은 욕심에서 부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출발점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욕심에서 또 지나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욕이 뭡니까? 이게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사사로울 사, 욕심욕,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을 꾀하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사욕을 부릴 때 얼마나 공동체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의 활동할 때 비슷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미가서 7장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자기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권력을 잡은 자와 돈 있는 자가 서로 결탁해서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서로 이권을 주면서 봐주고 뒷돈을 주고 사욕의 욕심에서 최고의 권력 뒤에는 여러분 나라에서 한 달에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먹고 살 만큼 다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미가서 7장 4절에 보면 그 결과로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사욕의 끝은 찔레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가시방석과 같이 앉은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결국에 가서는 찌르고 파멸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광화문에서 150만이나 되는 수많은 과 같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저는 모일 때마다 매주 주말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청와대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지 외국의 기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질서 있게. 여러분, 국민이 지도자들보다 낫습니다. 지도자들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이제 국민들은 법을 지킵니다.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욕의 욕심의 과 같은 그 죄의 유혹은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한 다음에는 죄를 이제는 지배하고 우리를 완전히 송두린 채 사로잡고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죄의 유혹이 집요하고 끈질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죄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얼마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항하고 죄와 맞서 싸우되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죄를 대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와 맞짱뜨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왜 그 제목을 잡으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맞짱 뜨는 사람들. 성도와 싸우지 말고, 옆집에 있는 분과 싸우지 말고, 위층에 있는 분하고 공간 소음 때문에 살인하며 싸우지 말고, 우리 구세군인들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고, 악과 싸우는 이것이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싸우되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습니다. 이 말은 로마시대 원형 경기장에 격투사들이 싸울 때 요즘처럼 권투 경기가 하면 3분 싸우고 1분 쉬고 그 다음에 10라운드까지 해서 KO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들이 판정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을 가르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바로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때 전투에서 밀려 경상북도 낙동강까지 갔습니다. 낙동강에서 밀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병사들이 싸울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피 흘려가면서 낙동강을 사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낙동강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조금만 더 밀리면 위험한 상황에 일어나서 이제 유럽 교회와 같이 큰 교회가 술집으로 백화점으로 팔릴 날이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나오면 이단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날이 멀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장신대 정장복 교수가 사관학교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은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구세군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다 무너집니다. 물론 이제 구세군에 왔기 때문에 듣기 좋게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구세군이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다른 교단에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사고 뻥뻥 쳐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매스컴이 오르고 그런 일들이 불무스러운 일들이 거룩성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치명타를 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인이라고 여러분 안전합니까? 요즘에 세계 구세군에서 한 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운동입니다. 책임운동. 지금까지 구세군이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구세군이 이 시대를 책임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러분, 초창기 윌리엄 부스에게 있었던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엄청난 유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와 마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항상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달콤한 유혹이 있는 곳에 배후의 마귀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짓는 시간에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 강력한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무소히 우리를 참조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죄자가 죄를 지어서 형사가 가서 딱 잡아서 수갑 채고 가려고 할 때 왜 나를 잡아갑니까? 그러면 형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죄 졌잖아. 그러면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와 맞짱 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사망을 가져오는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전포고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력이 생겼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욕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더러운 죄욕들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쳐서 정복시킴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의 죄를 통해서 무기력하게 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잠수하는 사단의 그와 같은 그 악한 마귀의 선제 공격을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겼기 때문에 그 죄와 마귀와 맞짱 떠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맞짱 뜨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갑니다. 제2의 거짓말, 제3의 죄를 계속해서 끌려다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해서 결국 파멸을 갖다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또 거룩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지으려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유혹하는 죄의 유혹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 주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실망과 상처와 배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악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죄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는 끝까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이 싸움에서 졌지만 바울은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했습니다. 주여, 죄와 날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들어 연약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며 위장병이 치료받게 하시며 배병이 고침받게 하시며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각색 질병과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생애 다하는 날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